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때까지 정말 천지창조 이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셨냐고, 해를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여호수아는 나하고 어떻게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가장 도우시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생각하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 여호수아의 정복자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설명하는 이 내용은 여호수아 9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은요, 여호수아가 속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속아요.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승리, 아이성 전쟁의 승리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기브온 성과의 전쟁이에요. 기브온 족속과의 이제 대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1월 즈음인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세히 읽은 대로 이 사람들은 심히 먼 지방에서 온 족속이라는 거야. 심히 먼 지방에서 왔대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믿는 그 신이 우리를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뭘 가지고 가냐면 우리가 떠날 때는 아주 뜨거웠던 양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곰팡이가 다 났대. 여러분, 곰팡이가 다 나고 너무 오랜 여행을 했는 바람에 바로 이 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았던 포도주 부대가 다 터졌고 신발이 낡았고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히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두 조건을 내놨는데 한 조건은 당신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겠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확 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신을 우리도 믿겠다. 두 번째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당신의 한 무리로 받아달라. 그야말로 난민인데 난민들이 와서 당신들의 나라로 우리를 그냥 영합시켜달라라는 조건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냐면, 알아둘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과도 바로 절대로 연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일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연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 족속들을 이제는 우리 한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서약을 했어요. 하고 나서 3일 뒤에 발각됐습니다. 그것이 다 쇼였습니다. 쇼. 그 곰팡이 난 빵이라든가 터진 가죽 부대라든가 또는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가 다 쇼고, 그들은 바로 그 다음 전쟁 예정지였던 기브온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거짓말로 시작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앓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로부터 한 400년, 이때부터 한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오죽 그동안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터니 노릇을 했으면, 속을 썩였으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전권을 가지게 되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거의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전멸을 시키니까 하여튼 시작도 잘못됐지만 너무 그동안에 속을 썩이니까 기브온 족속을 전멸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있는 기브온 족속들은 이 사울왕이 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왕 때인데,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때인데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기근의 이유는 뭐냐면 저 기브온 족속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혀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 한을 풀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남은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하니까 우리를 대량 학살했던 그 사울왕의 족속 7명을 달라. 그래서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울왕의 직계 후손을 7명을 주니까 그 7명을 그야말로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울의 두 번째 아내였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그 아들의 시체 옆에서 60일을 거기서 지키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서 봤습니다. 그게 그 오늘 시작되는 이 문제가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속아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속아서 계약했어요. 속아서 보니까 3일 후에 알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저절이. 이렇게 계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냥 계약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계약하고 맹세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았던 아니면 몰라서 했던지 간에 바로 그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십자가를 웬일이세요? 자주 갔다 가셔서 그냥. 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결혼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결혼.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장로 안수식을 받았다든가 전도사 임명을 받았다든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혼 속아서 했다. 또는 모르고 했다. 그런 건 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라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이는 바로 부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일로 보지 말고 내 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일,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진 모든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잠깐 이 여호수아가 속은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여호수아도 속았는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임을 당해요. 우리 그래서 그래도 가능한 이 속임을 좀 줄이기 위하여서 여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속임당했는 게 성경이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속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여기 하나님께서 써놓고 계세요. 맨 처음에 보니까 속이는데 첫 번째는 칭찬의 말이에요.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물로 너희들이 이 시대에 가장 강한 애굽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안다. 또 광야에서 정말 승리했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너희가 무너뜨렸다는 것을 들었다. 아이성을 정복했다면서요. 이렇게 지켜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매우 중요해요. 칭찬과 지켜 세우는 말의 파워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제비의 특성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확 점수를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금식한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움직이고, 작정을 한다 그러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너지고 마음을 확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마귀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똑같이 마귀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좋은 증상은 아니지만 한국에 가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대놓고 하는 거예요. 사업상의 딜을 할 때 말입니다. 요즘은 목사니 장로니 이런 것, 모든 것에서 믿음에 관련된 요소를 100% 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비극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그냥 무조건 점수를 주고, 무조건 그냥 다 믿어주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기본 족속이 그것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 칭찬하는 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속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믿음은 인격인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사람의 영의 이 영의 그릇이 늘 이 포션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은 행함이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한 면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나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딜을 할 때 아주 좋은 조건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꼭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검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종이 되겠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계산해 봤을 때 인력 확보 아닙니까? 종이 되겠다는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칭찬의 말,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말, 그 다음에 너무나 파격적인 좋은 조건, 이런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는 이 여호수아의 내면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여리고성을 이겼죠, 아이성을 이겼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만 들어가겠어요?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조금만 뭐가 되는 듯 싶으면 얼른 교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지역에 소문이 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절로 우리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그냥 결정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치명적인 잘못은 아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하고 하라고요? 응답받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세요. 그거 아니고서도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결정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만하면 반드시 뭐를 일으키느냐? 동정심을 일으켜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은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냥 나 혼자 결정해도 되겠지. 아니면은 이제 저절로 굴복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겠다. 아니면은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온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발동하여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그 이후로 문제가 끊임없이 이로 인하여서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뭐 속임을 당하기만 합니까? 우리도 속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 속였다. 내가 만일 속였어. 또 몰라서 속이진 않았지만 자세히 몰라서 그렇게 했어.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온 기브온 족속들 같이 자세히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속인 꼴이 됐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은 계속 기브온 족속을 나중까지 편들어 주시는 게 나와요. 왜 편들어 주시고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에 영합시켜서 했는가라고 보니까요.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이제 딱 들켰어요. 3일 만에 거짓말이 된 것이 딱 들키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죽이시옵소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은 성전에서 평생 너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족속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 또 알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대사가 이런 자세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모든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성전에서 그야말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어쨌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 말라,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그때는 이익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자, 무엇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을 놓고 다른 아모레 족속이라는 다른 족속의 5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SOS를 치는 것입니다. 속여서 들어온 주제지만 어쨌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여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전쟁, 5왕과의 전쟁을 끌고 들어와 지금. 속인 것도 지금 화나는데 문제를 곧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문제를 갖고 들어왔어요. 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제를 갖고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 족속하고 똑같은 것이야.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호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모든 자기의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그 밤에 지금 여호수아가 진치고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브온까지를 가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40km래요. 당시에 가는 거리로서는 사흘, 3day를 걸어서 가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왕이 침공했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밤새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산악지대라는 것입니다. 밤새 그 군대를 자기의 족속들을 이끌고 밤새 사흘 갈 것을 하룻밤 동안에 걸어서 새벽부터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하러 그 군대를 이끌고 그 밤에 걸어서 그 도와주러 갔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안 가면 어때? 안 가면 그리고 예정대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사흘 걸리면 가는 거예요. 사흘에 갔다든가 아니면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속여서 계약을 했으니까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모리 5 왕한테 기브온 족속은 죽을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썩이는 기브온 족속은 그냥 우리를 속여 먹더니 정말 하나님 벌 받았나 보다.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셨나 보다.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잔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머리. 세상적인 계산을 딱 들어오면 이러고 지금 이랬을 때 스스로 다른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게 그냥 두면 세상적으로는 일이 끝나.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직한 모습이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진구를 이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12 제자의 특징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잔머리를 돌리는 사람은 잔머리가 끝날 때까지 훈련이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충성돼야 돼요. 우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랬으면은 그것에 자기의 잔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쭉 할 수 있는 사람 보나 안 보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 제자의 특성인 것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엎어지고 자처지고 꼬꾸라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다니엘 같은 우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 속인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밤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여기서 일어나서 싸우는데 보니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겠다.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전쟁을 도와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하루 종일 싸우는데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숨어 버리게 되잖아요. 이 족속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또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12절에 가면은 여기서 정말 악을 쓰고 여호수아가 외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로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악을 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면서 이 선포기도 하는 거가 얼마나 정말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쏟아 넣는 일이겠습니까? 뭘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이 어차피 네 손에 붙여놓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어떠냐고 대강 싸우면 어떠냐고 또 하룻밤 밤새고 자기 군인들이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에 싸우면 또 어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꼭 이렇게 악을 쓰면서 태양아 멈추고 다 멈추라고 하면서 싸울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일에 대한 열심과 최선과 또 하나는 굉장히 왜 해와 달을 멈추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흘러가면요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물권의 축복이 오고 항상 성령이 내가 원하기만 기회가 열리고 내가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지나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데서 만나는 사람이 이적을 보는 거예요. 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정말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예수 하면서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가는 것.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잡아야 되는 것이지, 바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정말 잘못 속여서 나를 속여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지만 정말 내일같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다고요. 성령의 움직임을 깨달았을 때 이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를 도와주셔서 태양과 달을 멈췄는데, 그거는 천지창조 이래로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적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느 때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거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는 힘들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체중보다 무거워야 그 사람이 달려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의 고난으로 똑같이 다가오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려니 어떻게 지겠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이기셨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으로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일행은 어디에 진을 쳤느냐? 길갈에다가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9장, 10장, 11장을 쭉 읽으면 길갈에서 나와, 길갈에서 기본을 가고 전쟁을 하고 또 길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왜 여호수아의 본거지를 길갈로 정했을까?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이름 자체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여기에 있으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곳이다, 그런 곳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을 24개를 건져오도록 했어. 그 중에서 12개는 요단강 바닥에다가 놔뒀어요. 12개는 건너온 다음에 바로 자리에다가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다 12개의 돌비석을 세웠는데, 이제 요단물이 다시 넘치니까 12개의 돌비석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12개의 돌비석은 바깥에다 세워놨는데 그곳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세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12개는 이스라엘 총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지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요단강 속에 잠겨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길갈에다가 12비석을 세워놨습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연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길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곳이 이 시대에서 무엇일 것 같아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피난처 삼고 여기서 샘을 얻고 여기서 울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십자가를 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가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고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길갈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길갈의 목적은 여호수아 4장에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거기다가 12비석을 세우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길갈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네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서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라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전쟁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렇게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자와 그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바로 이렇게 정착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갈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리고성 같은 정말 100만 분지 1밖에 실질적으로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에 도전했어요. 도전한 것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보면 기브온 족속한테는 또 완전히 쏘가 넘어갔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도전도 하지만 실패하고 쏟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세 번째거든요, 기브온 족속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죠. 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 실수에 매이지 말고, 내 연약함에 매이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또 도전을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바로 부활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 싸움에서 그 5 아모리 족속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영토가 확 확장됐습니다. 그냥 그 이후로서 영토가 이제 완전히 다 확장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 그냥 거저먹기로 가나안 정착의 진도가 확 나가버린 거예요. 기브온 족속 물론 정복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정착을 도왔는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이기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야. 숨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숨었으니까 이제는 이겼구나, 됐구나, 눈에 안 나타나니까 됐구나 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를 찾아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아모리의 5 왕들을 끄집어내서 발로 목을 밟아서 죽였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부에 계속 전진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북쪽으로 계속 정복전쟁을 해서 다 승리하는데,
그 처치 방법이 다 이 아모리 왕을 죽인 거와 일반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죄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7 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진치고 있는 7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7 족속을 멸할 때 바로 끝까지 찾아가서 바로 끝장을 봤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나한테 있던 죄성과 습관이 이렇게 잠시 자취를 감추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내 안에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끝장을 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 처치 방식이 일반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내 죄를 찾아내는 거야.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죄를 끝장을 보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지창조 이래로 해달이 멈춘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천사를 많이 보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라는 것을 특별히 보면 말입니다. 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보니까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못 지는데 지기 위해서 막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이 돕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냥 힘을 쓰는 거 쏘갔지만 몰랐지만 내 본분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요.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요 맞물려 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장로교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다 하나님이 하셔, 기도도 하나님이 하셔, 또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지 다 하나님이 한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 또 한 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를 사모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이게 또 먼저 우리부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가 열심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오셔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다윗은 카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싸워도 되지만 그날 끝장을 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자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 같은 그러한 사람, 신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휴거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4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바로 실수에, 과거의 연약함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한테 쏘갔어요. 아이성에 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정복 완전히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속해지고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녀의 위치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주님은 더 이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7전 8기의 신앙인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신앙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호수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멍에가 안 벗겨져야 할렐루야예요. 못 벗어야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길갈이 필요합니다. 교회 중심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피난처 삼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사실은 내 영혼을 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깊이 내 죄를 찾아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갖도록 하세요. 남을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주님과 깊게 연합하는 쪽으로 여러분 포인트를 꼭 돌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극대화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요. 어떤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려고 했을 때 감당하려고 그냥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악을 썼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요. 나름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때를 알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도우시는, 어떤 때 도우시는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 내 신앙과 비교하여서 우리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영생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후손 대대로 복을 이뤄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